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마음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보이자 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연약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호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섭섭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잊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이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수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로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져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강한 용사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앞선 장인 5장에서 두 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에
꼭 가야 할 곳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게 되면 이 두 곳을 가야 되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면 그 앞에 큰 간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글이 새겨져 있냐면 타운 오브 지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놀라운 기적이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어떠한 사건을 배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난 달리다 굼의 사건을 배웠고요. 이 사건 사이에 막간처럼 들어가 있던 12해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고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야이로의 딸, 그 딸의 아버지 야이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장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야이로가 속해 있던 회당은 어떤 회당이었을까요?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초대를 받았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딸을 위해서 걸어갈 때 5절의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이제 가버나움의 히어로로, 가버나움의 스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큰 놀라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5장을 지나서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다시 말해 어디를 떠났을까요?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주고 그를 높여주는 그곳을 떠나 왜 갑자기 예수님은 다른 곳도 아닌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고향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마 쉬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커밍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주님은 그 일들을 고향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은 고향으로 가시고 싶어 하시고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나사렛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이었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호적 때문에 잠시 베들레헴에 내려갔을 때 그때 출생했지만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라서 성경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장 가버나움과 6장의 나사렛은
거리상 그리 먼 곳이 아니에요. 차로 가면 가브나움에서 이 나사렛까지 20분 정도의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가브나움에서 환영을 받고 기적을 행했던 주님이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요, 길을 행진할 때 혼자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생애를 시작함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메시자적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배척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가브나움에서 놀라운 환영을 받았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예수님이 고향에서 와서는 사늘한 냉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가브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이 나사렛 땅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본문 5장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어떻게 했다?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그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전도지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한번 좀 대입을 해봤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하는 그 초소가 어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더 못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냐가 아니라 그 어디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비극이 우리 집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웃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삶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주님의 기적이 행해지지 않을까? 왜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주님은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는 지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호기심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만 읽으면 나사렛 고향의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 놀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자랐던 저 예수가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그리고 가브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권능의 출처가 어디였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러한 의문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건 어찌 보면 지극히 귀한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호기심 때문에 예술이 발달하고, 호기심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호기심은 우리에게 더 나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호기심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거나 개인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나사렛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산적인 결론으로 유도되지 못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호기심을 가리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호기심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예컨대 여러분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시기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쵸?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호기심을 우리는 청소년기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호기심을 잘 발달하여서 건강한 데이트를 하고 건강한 짝을 만나고 그래서 건강한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 때문에 시를 짓다가 시인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노래를 만들어서 귀한 작곡가, 작사가, 음악가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호기심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성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로 부자연스럽게 발달된 나머지 포르노 중독 환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음란 잡지, 음란 비디오 이러한 것들을 주목하고 탐닉하다가 성에 독착적인 환자가 되어 인생을 거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호기심의 잘못된 파괴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잖아요. 자라다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힘을 가지는지, 파워를 가지는지 압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돈을 벌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땀을 흘리자. 라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일궈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잘 관리합니다. 이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생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최고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돈을 벌자. 그래서 남의 집을 넘어가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은 돈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빼앗자, 강도가 되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호기심이 아주 불행한 결과로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는 고민들,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라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주 건강한 호기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생겼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호기심을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호기심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나사렛 땅의 비극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이 호기심이라는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호기심을 넘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호기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체험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그곳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렛 땅의 비극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세속적인 호기심을 넘어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땅의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땅의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내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처음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날 현 시점입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3절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 밑바탕에는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무엇이냐면 홀 어미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사람의 아들로만 봤다라는 것이에요. 홀 어미의 아들로 봤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홀어머니에서 자라난 환경에 대한 편견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부모 없는, 아빠 없는, 엄마 없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바로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바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에는요, 경멸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웃에 살던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알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이니까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일들을 알겠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무슨 스캔들입니까? 처녀가 인태아이 된 사건이잖아요. 아마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 보면 사상야라고 여겨지는 편견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마리아 땅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억눌리는 저해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편견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생기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겨요. 맞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나 잘 알기에 착각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는 편견은 어떤 편견일까요? 두 번째 편견입니다. 3절 다시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추적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싶은 열망을 저해한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엎드린 교회 이전에 15년 정도 부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전에 해봤는데요, 그거 안 돼요. 예전에 이거 다 해봤는데 그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엎드린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익숙함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도전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처럼 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교회를 안다고, 신앙의 삶을 안다고 너무나 많은 착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의 전제가 아닌 말씀이, 그리고 내 자신이 말씀의 전제가 되어 편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생이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이상하게 공부는 했지만 답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운 나머지 백지는 낼 수 없어서 시험지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가 아닌 교수님께서 아주 멋진 채점지를 그 학생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채점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야, 진짜 교수님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지를 넘어서서 편견을 넘어서서 내가 진리를 알려는 진정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면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사렛 땅에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매 1장, 2장, 3장, 6장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점검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6장에 나사렛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가지 못했던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세 번째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를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에게 안수를 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들은 들었잖아요. 그렇죠? 5장의 사건을 듣지 않았겠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죠? 심지어는 죽었던, 물론 성경은 그녀는 잠잔다고 얘기했지만 죽었던 소녀였잖아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힘들어하였던 여자가 살아났어요. 아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접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나사렛 주민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나사렛 사람의 대다수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수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 저희는 돌이켜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수가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1942년 이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요? 콜럼버스입니다. 자기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는 배를 타고 항해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렸고요. 콜럼버스는 맞았습니다. 1610년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갈릴레오가 말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한 갈릴레오를 그 당시 천주교의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그를 위협하였고요.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거짓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법정에 나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1903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이트 형제잖아요. 기계도 하나를 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형제들은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고 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계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다수가 틀렸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다수보다 소수가 더 귀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심각성을 바로 상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다수의 논리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외형적인 크기가 아닌 내면적인 알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수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소수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한 나셀레 사람들의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12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떤 접속사냐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한 모습을 살아갔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세상이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의 세속적인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소수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역하고 완악한 딱딱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나사렛 땅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서수의 은혜의 삶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나사렛 땅처럼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혹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인식하고 깨달아 주님만 나의 삶으로 왕으로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 삶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를 말하고 참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혹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예수님을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며 편견 없이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인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밀어냅니다. 나의 편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러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이름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수의 하나님 아버지여 공의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소수의 진리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일어나 걷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주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잘못된 편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방해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예물이 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드러낼 수 있는 삶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성도 위에와 또한 엎드린 교회 위에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기적의 주인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예배 이후에 또 우리 장년들 그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줌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